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여러분들은 소개를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소개하는 그 소개의 그 직함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소개하고 싶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런 직함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서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자랑스러우신 분들, 나의 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그 민준이의 아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게 될 거고요. 내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가 굉장히 나의 자부심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바울도요,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그 직함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그 편지의 첫머리에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라고 자신을 너무 자부심 있게 소개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억지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인이 너무나도 좋아서,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이 자유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귀를 뚫어서 내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종처럼 바울은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 많은 종들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주인에 따라서 자신의 주인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면 그 종 역시도 굉장히 어깨에 힘을 주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종들처럼 이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 되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자부심과 영광스러운 직함이 될 수 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의 인생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자신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종이라고도 인식했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을 동시에 사도라고도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어떤 자를 사도라고 부릅니까? 사도는 어떤 자가 사도입니까?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도 보니까요, 이 사도는 샬리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함께 보게 되면 이 사도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뭐 받은 자? 하나님 세상에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자가 바로 사도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제자와 사도를 생각할 때 비슷한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다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제자와 사도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배우는 자, 추종자, 따르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그 삶을 배우고 그 스승을 추종하고 그 스승을 따르는 자가 제자고요. 반면에 사도는 어떤 자입니까? 그 스승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스승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스승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그 사명을 받아 세상에 나가는 자가 바로 사도임을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에게 들어오는 자고요, 사도는 스승으로부터 나가는 자가 사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단지 종이 아니라, 나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사명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원래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렇게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사실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몇 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순간적으로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서 무릎 꿇게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이 듣게 된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무엇이었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바울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사명을 받고 난 이후, 이날 이후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내받은 사도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그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삶을 바울은 그 이후부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사도로 보냄받았을 때,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리 모함을 당하게 되고 아무리 거짓 고발을 당하게 되고 죽도록 매를 맞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고 돌에 맞아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사명에 붙들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진짜 조금 더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어서 또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느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사도였기에, 하나님의 대사였기에 그는 또 어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사명을 받았기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영혼을 위하여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느냐?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지만, 자신이 고기 먹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너무나도 자유한 사람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사도인, 하나님의 대사인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그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뭐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면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이 대사와 이 진정한 대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양보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큰 소리 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저도 큰 소리, 저 목소리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 목소리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저도 큰 소리 낼 수 있죠.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그런 자유가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술, 담배 못할 것 같으세요? 술, 담배 할 수 있죠. 그런 자유가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자유가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저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다 행사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저는 저 역시도 그 의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여러분, 대사라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대사로서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대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대사에게 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은 누구를 욕먹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행동이기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 때문에 먹칠당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영혼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사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 저만 사도로 부름받았고 저만 복음을 위해서, 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조심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이런 삶을 저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여러분들도 영혼을 위해 보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만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저만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다시 더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언제 사도가 되었습니까? 언제 그가 사명을 받았고 언제 그가 보내심을 받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굴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에 사명을 주셨고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언제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가 되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언제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게 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 예수님의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떤 직책이 부여되느냐?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 직책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미 부여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전파자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은혜와 사도의 뭘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도로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제 우리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전까지는 혹시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이 바울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사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예수 믿는 자로서,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자로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정도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로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이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을 말하는 우리의 말에 집중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에 집중하느냐? 우리의 말이 아니라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말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말, 그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말하는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의 삶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삶은 너무나도,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개판인데, 삶은 누가 봐도 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닌데, 삶은 누가 봐도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말한다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라고요? 그 말이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채,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 채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말이라면, 복음이라면 그 말에는 아무런 힘과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왜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에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울은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그 복음이, 그가 전하는 그 설교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그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진정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의 삶은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삶은요, 보냄받은 삶입니다. 사도의 삶은 보냄받은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보냄받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임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진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어야 그 복음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의 삶은요, 희생하는 삶입니다. 사도의 삶은 희생하는 삶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영혼을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양보해야죠.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아야죠. 때로는 희생하고 또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내가 희생도 하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복음에는 열매가 맺히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함을 당해도 참았어요.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실제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의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입니다. 우리는 사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위해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이기에 때로는 손에 불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때로는 침묵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생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 영혼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1절에서 하고 있는 자기소개는 사도 바울만의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자기소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는 것, 이것은 나의 자기소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소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에 이 바울과 같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복음을 위해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진정한 사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장도 나눠드렸는데 이 초청장 주실 때 여러분, 그냥 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가서 이 초청장을 전달할 때 이 초청장에는 영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의 삶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